오늘 읽은 본문 한번 더 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인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큰 사람이라 그러면 키가 큰 사람이죠. 또 이제 교회에서는 큰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제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큰 사람이라 하기도 하고, 또 사회에서는 이제 대통령이나 이제 장관이나 이런 분들을 또 큰 사람, 높은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크다 작다 이야기를 하고, 나라도 그렇죠. 나라도 이제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들 이런 나라를 볼 때 이게 큰 나라다. 되게 큰 나라는 이제 영토가 넓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세계에서 영토 넓은 나라가 이제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미국이든 또 뭐 러시아든 또 이제 중국이든 이렇게 넓고, 또 인구수가 또 많아요. 그래서 야, 이게 큰 나라구나. 거기다가 이제 또 어떻습니까? 이제 경제력이 좋아가지고요, 잘 살아요. 또 이제 국방력이 강해요. 그러면 이제 큰 나라인데, 여기서 큰 나라라는 것은 강대국이다, 센 나라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큰 나라다, 작은 나라다, 큰 사람이다, 작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을 마감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예요.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모압 평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큰 나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정이 약 60만 명. 그리고 전체 인구를 생각하면 4인 가구로 하자면 200만 명. 좀 배로 늘리자면은 이제 600, 800까지 갈 수 있지만 결코 큰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영토가 넓은 그런 땅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그냥 경제력이 그냥 강하다든지, 또는 이들이 국방력이 강해서 신무기로 무장을 했다든지, 그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광야 이 1세대 마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큰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누가 큰 나라냐 하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나라가 큰 나라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공부를 잘한 사람이 그러면 큰 나라고 과학이 IT 기술이 발전돼야만 큰 나라라는 뜻이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큰 나라라고 칭찬을 받고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칭찬받는 이 내용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니까 주님께서 5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와 지식이 있으려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발달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사는 삶, 지켜 행하는 삶, 행함 있는 삶, 순종하는 삶,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자고 지식 있는 자라니.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지혜구나.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는 것이 지혜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구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지혜자로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한 보물창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오시고 당신 자신께서 또 복음이시면서 천국을 소개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자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뭐냐? 영생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부터 영생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한다 하는 것은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누가 지혜자고 누가 지식이 있는 자냐? 누가 큰 나라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열심히 가르침을 받은 거에서 더 나아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보여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있는 자가 정말 지혜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짓는 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이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진다. 이것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지켜 행하는 자에게 지혜자고 이런 사람이 바로 큰 나라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잖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지혜자구나. 내가 지식 있는 자구나. 내가 큰 나라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신분이 고관 대작이 돼서 높다든지 재산이 많아서 재벌이 된다든지 스펙을 많이 쌓아서 유명한 사람들처럼 화려한 경력이 있다든지 능력자가 되지 않으면 나는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옛날에 항상 했던 이야기가 약소국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나라를 가르쳐서 약소국가, 어려운 힘이 약한 나라라는 걸 늘 한탄을 했어요. 그래서 열강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그랬는데 우리보다 더 힘든 지형적 구조, 정치적 구조, 군사적 구조, 외교적 구조 속에서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완전히 아랍권에 다 에워싸여 있고요. 중과 부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이스라엘은 약한 나라요, 작은 나라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세계를 흔들어댄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세계를 흔들어대기 때문에 큰 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을 주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내 관점에서 나를 봐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내 관점에서 판단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택하신 족속이다. 계시록 1장 말씀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으로 주님이 세워주셨다. 따라서 내가 나라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나라의 구성원이지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죠. 움직이는 교회죠. 걸어다니는 나라요.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그렇게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내 정체성이 뭔가를 분명히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어여삐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허물이 많고 온전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웃덩거리고 믿음에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내 열등감으로부터 어떤 나의 약점의 어떤 컴플렉스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나를 정직하게 봅니다. 쓸모없는 나가 아니라 위대한 나로. 이야, 하나님은 나를 대단하게 보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계시록 19장과 계시록 21장에 찬란한 신부된 교회의 완성된 모습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장차 우리를 만났을 때요, 완전한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주님 앞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완전하신 주님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힐 것이 없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대하게 보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아서 창세기 1장에서 주님께서 다른 사람, 아니 다른 존재, 다른 피조물들과 구분해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의 남편이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며 나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령님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성령님을 모신 심령과 성령님을 아직 모시지 못한 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오느냐?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요 언약의 책임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걸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귀하고 복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위대한 나라가 바로 따라잡시다. 나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나 자손들 가운데서 부모 뜻대로 잘 성장하는 양육되는 그런 자녀와 자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삐딱하게 가는 자녀가 있으면요 실망을 하고요, 아이고 제가 커서 뭐가 되려나 그러는데, 여러분 소망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나보다 날 더 사랑하시고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자녀를 귀하다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동일한 평가를 해줘야 되니까 희망을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이고 저런 사람은 어떻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어쩌다가 태어나가지고 노숙자 생활을 하고 일평생 병들고 골골거리고 의료비만 많이 들고 단사회에 구걸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나사로. 그런데 거지 생활을 했던 노숙자 생활을 했던 이 나사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경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심으로 우리의 수치와 모욕과 경멸과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다 짊어지셨어요. 너희는 그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라. 죄로부터 건져주신 우리 주님,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연약함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온갖 수치와 모욕 다 나홀로 받으시면서 주님 비참하게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귀한 사람이요 안 귀한 사람이요 귀한 사람. 내가 귀하면 내 자녀가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합니다. 내 자녀가 귀하면 다른 집 자녀 다른 성도의 가정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주님의 눈으로 자꾸 보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 혈액형이 틀려. 그런데 여러분 혈액형 갖고 자꾸 이야기하시면 진짜 아니에요. 그건 혈액형으로 그렇게 분리하면 잘못된 분석입니다. 그 옛날 고전적 버전이고요. 요즘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나는 무슨 형이야? 저 사람은 무슨 형이야? 그래서 안 맞아. 이렇게 예단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이론은 내려놔야 돼요. 무슨 심리검사를 해서 MBTI 같은 거 해가지고 16개, 32개 해놓고 사람의 유형을 이렇게 분류하고요. 판단하고 분석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남을 어찌할 것이니 내가 아는 것은 이것이니 주님이 나를 귀하다 예쁘다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가자. 주님은 우리를 술람미 여인처럼 아가서에 있는 그 주인공처럼 이쁘다는 거예요. 내가 이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죽으신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함인데 그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예쁘다는 겁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너무나 예쁩니다. 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앞뒤로 한번 해. 시작. 너무나 예쁩니다. 여러분 그 복의 갑절이 본인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좋아하셔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자는 대로 하자. 성령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뭐 할 때 기도할 때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하는 집이다. 만나는 집이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이 누군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납니다. 그런 집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내가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내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나를 경멸하고 무시해버리고 끌어내려버리면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요? 주님은 나를 인정해주는데 내가 갈 데가 없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만나주시니 할렐루야. 근데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해요 안 해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뭐 하신 것 같이? 야,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를 바꿔서 다른 말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다. 오늘 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분들인데 얼마나 가까이 하신지 아세요? 1m 가까이 합니까? 50cm 가까이 합니까? 10cm 가까이 합니까? 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요 내 마음 안으로 쏙 들어와 계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나 이사 안 간다. 안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이야, 아예 여기서 그냥 마르고 닳도록 사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큰 나라라는 것은 누가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큰 나라구나. 저 위에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나라가 큰 나라.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있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큰 나라가 돼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해 보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데 가까이 하는 그러한 나라가 큰 나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에 힘입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따라서 합시다.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낮게 보면 안 된 것처럼 내 자신도 낮게 보면 안 됩니다. 아이고 주님, 나는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높은 자리 있지도 못하고 집안도 변변치 않은 것 같은데요, 큰 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그냥 소유도 별로 없는데요, 많이 공부도 못했네요. 주님이 그것이 지혜와 지식이 아니요, 그것이 큰 나라의 기준이 아니고 큰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예배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기도자를 보고 너는 큰 나라 사람이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뭐한 사람이다? 자기가 자기한테 타일려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큰 나라다. 큰 사람이다. 잊지 말자.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주님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하, 여기 보니까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있는 나라가 큰 나라라는데, 규례와 법도가 뭡니까?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강조하시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랍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분류하고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마음의 중심이 쭉 들어가니까 거기 누가 계시더라? 예수님이 계시고, 또 다른 말로 그 안에 쭉 들어가니까 거기 누가 계시더라? 성령님이 계시네. 할렐루야. 주님은 그것을 큰 나라로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큰 나라이니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요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미국 사람이 오면요 기가 죽었어요. 또 키도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친구 하나 있으면 그냥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선교할 때 이 동남아 지역이든 조금 우리보다 어렵게 사는 데를 가잖아요. 아프리카나. 그러면 어디서 왔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왔다가 아니면요 친해지려고 그래요. 라면이나 초코파이 해주면 아주 잘 먹습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해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있어서 꼭 잘 살았기 때문에 큰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여기까지 끌어오는데 우리 주님이 수고하셨어요. 우리 1천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산에서 기도하고 홀방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나라. 아직도 우리가 전도할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여기까지 이끌어주셨으니 우리가 큰 나라요? 작은 나라요?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크게 보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실천하는 사람, 주님께서 지혜자다, 지식 있는 자다,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신의 산에서 주님께서 불같이 구름 가운데서 임하셨을 때 주님이 강조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는 민족이 어디 있으며 너희를 한 민족에게서 끌어내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시킨 그러한 나라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어디 있었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만을 경배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도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다 주님이 하셨어요. 다만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큰 나라가 되었으니 우리는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멋지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켜 행하는 자여 지혜 있는 자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여 지혜 있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너희여 너희가 바로 큰 사람이요 큰 나라다. 거기가 누굽니까? 바로 나고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주 안에서 내 자신을 좋게 평가를 하셔야지. 막 깎아내리고 나는 못난이야. 아이고 내가 뭐하러 태어났을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성경에 이미 간 나사로가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왜 자꾸 그러냐? 그러면 나는 뭐가 되냐? 나는 그때 헌금도 별로 못했고 봉사도 별로 못했고 전도도 별로 못했고 구걸만 하다가 병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나는 어쩌란 말이냐? 나사로가 물을 수 있겠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보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오늘도 주님은 나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어여쁜 자야 너는 귀하다. 네 자신이 큰 나라인 걸 아느냐? 네 자신이 큰 사람인 걸 아느냐? 너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 향하여 이와 같이 주님이 칭찬하시니 다 누구의 공로입니까? 주님의 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죠. 주님이 그 수고하심 속에서 오늘 또 성령님은 또한 수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네 스스로에 대해서 바르게 평가하거라. 절대 기죽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딴 사람이 너에 대해서 이래수다 저래수다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 귀하게 보신다. 복되다 하신다. 주의 신부라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이 주님을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영적 큰 나라요 영적 큰 사람으로서 주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